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웬만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7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이름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엘로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엘로힘은 창조하시는 현재형이라고 했죠.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능력이 많으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찬양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 다음에 엘 올람,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엘 올람의 하나님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와 니시, 어떤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원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깃발, 그렇죠? 깃발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의 하나님, 또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막막한 경험을 많이 하죠.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또 막막한 그 절벽 같은, 또는 이 막막한 그런 그 벽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전이, 영적인 그 일정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퇴보하는, 또는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구약에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런 그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그 길을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전이와 사실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놓인 홍해까지도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의 많은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다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초반부에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3일 있다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흘길을 걸었을 때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잘 보시면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종종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비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어떤 출애굽한 경험으로 우리는 종종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사실 그래요. 구원 이후의 삶이 문제인 거죠. 구원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를 우리가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문제가 오늘 사실 본문인 거예요. 어떤 문제?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마실 물의 문제는
이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을 보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르비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의 문제는 광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가족이 가면서도 사막에서 물이 없어 문제인데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뭐 한 180만 명,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를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문제일까? 그건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다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장 물의 문제였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의 문제인 거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어떤 업앤다운이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물이 없는 사막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자, 홍해, 그 앞에 건널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물을 가르셔서 정말 그 물이 마른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넜어요.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무슨 광야? 수르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도 힘들지만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면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그런데 뭐 어른들은 그럭저럭 참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은 그런 니드가 있겠어요. 그런데 3일을 걸었는데 물을 못 찾은 거죠. 그런데 3일 후에 결국 샘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샘이 뭐예요? 마라라고 하는 샘이에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죠. 하나는 광야의 이름이에요. 무슨 광야?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예요? 마라. 마라라고 하는 그 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르 광야와 쓴물, 마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읽었던 15장 앞부분은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바로 3일 뒤에요. 길지도 않아요. 찬양을 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3일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 자, 지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걸 만나냐면 수르 광야를 만나요. 수르 광야는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 말이 단단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 단단한 바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척박함과 그 인생의 황량함과 단단한 어떤 그 문제들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수르라고 하는, 또 이 수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술광야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 사람으로는 에담 광야로도 불려서
이 수르강야, 술강야 또는 에담강야라고 하는 곳은 거의 비슷한 같은 지역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어쨌든 이 수르강야는 뭐예요? 단단한, 황량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광야를 만난 거죠. 그런데 사흘 동안 그곳에서 물을 찾다가 드디어 샘을 하나 만났는데 그곳이 너무나 반가워서 물을 마셔봤더니 물을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샘을 마라라고 지은 거죠. 마라,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라,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수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라라고 하는 샘을 만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얼리티 현실이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같다. 우리도 사실은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를 경험했지만 3일 지나면 어느새 또 다른 문제가 봉착하면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물에 악취가 나고 그리고 맛이 쓰고 그래서 오염된 물이라 마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모든 지역 중에 그 지역 물이 가장 나쁜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그곳의 물은 문제가 있는 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뭘까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요 출애굽을 해서 자 이제는 우리는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굉장히 들떠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잖아요. 자, 그런데 마라가 딱 닥쳤다는 의미는 뭐죠? 그 이름처럼 수르라고 하는 이름처럼 마라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들의 앞으로의 광야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다. 만만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인생은 만만치 않고 순탄치 않아요. 수르광야에서 마라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도 정말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옛날이 좋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뒤로 돌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뭔가 잘 풀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나? 차라리 안 믿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라리 그냥 애굽에 두시는 게 나은 거 아니었어?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그래요. 네. 아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만나 메추라기 먹고 이 음식을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다 이러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다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나 축복을 경험한 후에도 우리는 금방 건조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드라이해지고 어려운 계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르광야는 영적인 메마름 또 응답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좌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인생이 다 가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또 쓴 물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오히려 쓰게 단 것을 기대했는데 쓴 것으로 바뀌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인생의 쓴맛, 상실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의 이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만 보면 그 외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먼저 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쓴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또. 그러면서 나는 쓰다. 나의 이름은 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네? 나오미죠. 자,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기 똑같은 마라가 나오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지금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의 인생은 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왜 그럽니까? 나오미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타지에서 돌아옵니다. 유일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 입에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내 인생은 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정말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이민 생활에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뭐죠?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 만나보고 그러보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미국에 올 때는 다들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요.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자녀들의 마약 문제 때문에 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만화와 같은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내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그러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게 뭐죠? 잘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어. 그 얘기가 왜 그러죠? 다 마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 수루 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나만 안다는 거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나오미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너희들은 내 고통을 모른다. 나는 말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수르강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수르강에서 쓴물 마라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쓴물을 만나면 우리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예,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 원망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홍해 앞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 10번을 합니다. 그 10번의 기록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완전 숫자로 10번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두 번째. 홍해 앞에서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마라에 와서 두 번째.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우리 루비듬은 네 번째. 자, 이제 몇 번째인지 쉬어가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쓴물을 만나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예수를 안 믿으면 재수가 없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 그 말은 못하겠죠. 체면상 재수가 없네. 그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나? 이렇게 좀 순화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당장 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불평불만이 사실 굉장히 내추럴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니까. 그러니까 막 원망과 그 불평의 소리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해야 돼. 같이 원망을 하자.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 간구합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너무나 대조되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긴 알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죠. 불평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가 뭐였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불평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구원을 우리에게 반만 해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반만 구원해 주셔. 그래서 나는 반은 불평하고 반을 할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make sense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구원하셨죠.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셨어요. 완전히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에 합당하지 않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평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 불평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방금 전에 3일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완전히 건망증으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앞에 닥쳐진 수루와 마라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100%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건을 하십니다.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물이 달게 됐다. 자, 그럼 거기다 하나님이 설탕을 부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오염되고 써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 물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가지를 모세가 잘라서 그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변했어요. 우리에게 연상되어진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 그렇죠.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걸,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근원을 바꾸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다 또는 명사로 쓰이면 의사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한 나무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un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unexpected 이벤트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모세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그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하든 안 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면 궁극적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치료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질병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근데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보다 우리의 내면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외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육체적인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외적인 육체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외적인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더 근본적이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질병 다 해당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질병,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안 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질병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그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거는 없애시되고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고침받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업셋하거나 그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치료하시니까 다 날 거라고 하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될 구절이 25절, 26절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여? 시험하실세. 자, 여기서 우리 이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 그냥 놀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절 같죠. if 그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그럼 약간 메이크센스 안 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럼 질병도 다 고치시고 웬만한 거 다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지. 뭐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어떤 사람은 또 광야에서도 죽기도 하고 뭐 지난주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아니 기껏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광야에서 죽게 하세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와서 또 무슨 시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 같이 너무 좋아요. 해피데이인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물도 그냥 마음껏 먹었어요. 그럼 이제 더 좋은 것이 기대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잠깐 내가 여호와 라파인데 잘 들어라. 그러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네 가지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나도 많은데 4개까지 자, 그럼 하나님 왜 여기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너 이거 해야 내가 질병 고쳐주지 아니면 어림도 없어 치사한 딜을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좀 치사하네. 뭘 그냥 다 고쳐주시지 뭘 또 조건을 내세우시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컨텍스트로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지금 뭘 염두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셨던 그
질병들, 어떤 사건들 또는 뭐 어떤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을 너에게 안 내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야 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럼 400년 동안 그들에게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바로의 모든 지시와 바로가 그들의 삶의 가이드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앞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면 바로에게 쩌들어 있는 그 인생들을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까? 안 바꾸셔야 됩니까?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 체질을 바꾸시는 게 내가 너희를 시험해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목적이지, 마귀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건데 너희가 이걸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동안 바로에게 순종하고 바로에게 모든 것을 충성을 다했다면 이제 너희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너희를 출애굽해서 인도해 주신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규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그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하세요? 명문화하신 게 뭐예요? 십계명. 조금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주 기록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면 다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때요?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주인을 바꾸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자책골로 광야 생활 40년을 했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죠? 노예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은 사실은 굉장한 어떤 화려함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면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떤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러한 체질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것이 진정한 치유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쓴물이 치료되면 엘림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어디인지 들었어요? 아까는 마라였죠? 마라에서 조금 내려오면 우리 이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지도를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까먹었는데 앞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좀 크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출애굽 경로인데요. 그들이 맨 처음에 3일 길을 걸어서 첫 번째 지역에 보면 마라라고 있죠. 거기에 마라예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지금 도착한 거예요. 마라로부터 조금 더 사우스로 내려와서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림에 왔더니 뭐예요? 와, 아까는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샘이 있었는데 지금 뭐야? 물샘이 몇 개? 12개. 그리고 나무는 몇 그루? 70그루. 와, 환경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 온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사막에 오아시스에 온 거죠. 마라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엘림에 도착한 거예요. 자, 마라와 엘림은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 다르죠. 마라는 쓴 물이었고 먹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물이었는데, 물론 하나님 바꾸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엘림은 처음부터 왔는데 물이 12개나 있고 샘이 12개나 있고, 그리고 이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들이 12그루가 있고, 종려나무 12그루가 있고, 그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내 안에 쓴물이 치료되는 거죠.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들대로 행하는 자로 바뀌면 우리에게 엘림의 은혜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외적인 그런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체질을 바꾸신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를 경험하면, 그래서 나의 내적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치료인데, 그것을 경험하면 엘림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쓴물, 내 안에 쓴물은 뭘까요? 내 안에 쓴물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여기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와 쓴물은 같은 거죠. 우리 내면의 쓴물, 내면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의 근원은 죄죠. 그곳에서부터 쓴물이 계속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해야 돼요. 그것을 치료하시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 라파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있는 쓴뿌리는 뭘까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 마라에서 이 불평과 불만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는 화평과 거룩이에요. 근데 이 화평과 거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화평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교인들에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 안에 그 쓴뿌리를 제거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평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되게 해요. 거룩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비유적으로 우리를 좀먹는, 갉아먹는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극심한 나의 어떤 슬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쳐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게 쓴뿌리인 거예요. 그게 제거가 돼요. 그래야 엘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거되지 않을 전까지는 이 엘림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안과 은혜와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쓴뿌리는 어떤 겁니까? 혹시 있으면 그것이 분노, 어떤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것, 이런 것들.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거스리는 미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내면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내면의 쓴물이 치료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걸어야 할 광야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내면의 쓴뿌리를, 쓴물을 제거하는 유일한 치료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진정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질병과 내적인 쓴물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내적인 치료가 외적인 육체적인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엘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엘림의 안식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엘림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에 진정한 그런 치유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르광야의 마라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쓴물을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 나의 내면에 쓴물이 있다면 나의 쓴뿌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나와 그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국은 엘림에 도착하여 귀한 그런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